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뒤 교회의 아버지들은 우상 파괴를 명령한다. 광신자들이 커다란 망치와 칼을 휘두르며 거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2000년 동안 축적해온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조각상과 그림들을 모조리 파괴한다. 문제는 그 대상이 종교적인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교적 상징만 가려서 파괴했지만 나중에는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실제로 교부들은 이교도의 형상은 물론 어떤 형상이든 모조리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뛰어난 미술 작품들이 이때 모두 파괴된다. 그리하여 프락시텔레스, 파이디아스, 리시포스 같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조각가들의 작품들은 오늘날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미술은 그들의 탁월한 작품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모방에 불과했다. 스핑크스의 코를 떼어내고 밀로의 비너스에서 두 팔을 잘라낸 것도 로마 제국 말기 기독교 광신도들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가 이러한 광적인 파괴 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십계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야훼 너의 하느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모세의 십계명은 유대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서 구현하는 10가지 윤리는 동시대 다른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것이었다. 예컨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5번째 계명은 가족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일단 다른 신을 모두 배척하라는 계율이 맨 처음에 온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유일신 신앙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두 번째 계율은 기이하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율이라고 해석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의 핵심은 시각 정보로 정보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각은 물론 채색화, 더 나아가 단순한 드로잉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미술도 금지한다. 더욱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율을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살인보다 미술을 훨씬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처럼 자연을 재현하는 미술을 금지하는 문화는 존재한 적이 없다. 그래서 타종교를 강렬하게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열정은 사실 종교적 믿음이나 교리나 의례 같은 깊이 있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형상에 대한 단순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예컨대 열왕기 하 10장 30절에서 야훼는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바알 사제를 살해한 예후를 칭찬한다. 내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잘하였구나. 또 이집트를 떠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침공할 준비를 마쳤을 때 야훼는 모세 앞에 나타나 이렇게 지시한다. 그 땅에서 주민을 모조리 쫓아내고 돌에 조각한 우상과 샘물을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선앙당도 모조리 허물어 버려라. 이미지와 형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강렬한 적개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알파벳의 엄청난 유용성을 깨달은 몇몇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발명해낸 새로운 기술 도구가 그림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파벳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하는 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대중들이 이미지를 버리고 글자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313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이교도들의 흔적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380년에는 필레의 이시스 신전을 폐쇄하고 391년에는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약탈한다. 또한 390년에는 대주교 테오필로스의 지시에 따라 광신도 무리들이 몰려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모조리 불태워버린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엄청난 고대 문헌들이 기독교 출현 이전 이교도들이 지은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425년 테오도시우스 2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모조리 폐쇄한다.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아테네의 아카데미아를 해체해버린다. 사랑과 관용에서 탄생한 기독교는 이제 옹졸하고 포악한 종교가 되고 말았다. 415년 봄, 찬란했던 고대 문명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대의 국제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신플라토낙파의 거두이자 수학자로 유명했던 히파티아가 살았다. 그녀는 1000년 가까이 축적된 그리스 문명의 지혜와 학문과 과학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또한 오르페우스교를 지지했다. 우아한 품위와 아름다운 외모와 유창한 화술을 갖춘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로마 전역에서 무수한 남녀 학생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들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로 부임한 키릴은 히파티아의 국제적 명성과 영향력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결국 키릴은 니트리아 수도사들에게 그녀를 납치해오라고 명령한다. 수도사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길을 막고 마차에서 그녀를 끌어내 교회로 끌고 갔다. 수도사들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을 사방으로 벌려 묶었다. 그리고 굴껍질로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문을 했다. 살을 파내 뼈가 드러날 때까지 고문은 계속되었다. 그녀가 죽자 수도사들은 사지를 잡아당겨 시체를 갈갈이 찢은 다음 불태워버렸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예술품들은 모조리 파괴되었고 초기 인류 문명의 지혜와 지식을 축적해 놓았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리스의 학문과 사상과 전통의 화신과도 같았던 대학자 히파티아를 이토록 참혹하게 죽임으로써 문명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을 문자 그대로 꺼버린다. 기독교의 잔혹한 폭압 속에서 유럽은 이제 무지와 문맹의 세상, 암흑의 시대로 들어간다.